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입니다. 제목 노예제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그대로 두어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땅도 되돌려줍니다.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토지를 무르는 가운데 예외적인 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게 될 때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농경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데 경제 활동에 의해서 자연히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을 지어서 결국 땅을 팔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규정과 지켜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은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 47절부터 55절은 외국인 주인에게 주어지는 법, 39절부터 41절에 보면 함께 사는 형제 동족 가운데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그 동족을 종으로 부리듯이 하면 안 됩니다. 종으로 팔려온 동족을 품꾼이거나 동거인, 임시 거주자처럼 함께 살도록 해야 하는데 희년까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떠나며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기업,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빚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인데 이것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라고 하면 종, 노비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희년이 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같은 동족끼리 노예를 삼았다가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초점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땅에서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경사회, 경제활동, 빈부격차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척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희년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종들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풀려나지 못하였습니다. 47절부터 48절에 보면 함께 사는 거류민,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들이나 동거인, 임시 거주자 가운데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부자가 있었는데 마침 그 이웃에 이스라엘 동족 형제가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 후손에게 팔리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은 팔린 후에도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도 그 몸값만 종으로 팔릴 때 받은 돈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50절부터 55절에 보면 값을 치를 때 계산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희년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합니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어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계산하고 치르면 됩니다. 여러가지 값을 치르는 방법이 언급되었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종이 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종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영원토록 종이 되지 못하고 희년이 되면 자연스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영원토록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값, 품삯을 지불하고 희년에는 자유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종으로 부리고 싶으면 외국 사람들을 사서 고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종, 노예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품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종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셔서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른 몸이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인격적인 제도를 통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직접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